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혹시 뭔가 지속적이고 끈질기게 계속 이루고자 애써본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아무래도 가장 첫 번째는 평생의 숙제 다이어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어떤 심각한 건강의 문제로 다이어트를 해야 될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거든요.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지금 그대로 충분히 아름다우십니다. 해보시죠. 지금 그대로 충분히 멋지십니다. 너무 가식적인 거 아니에요? 좀 진심을 담아서 고맙습니다. 또 이제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애쓴 것들도 있겠고, 학교를 졸업하면 취업하기 위해서 또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애쓴 것들도 있겠고, 직장에서 또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쓴 부분들이 있겠고, 지금도 그렇게 애를 쓰고 계실 줄 압니다. 단기간에 매달려서 신속하게 결과를 얻는 것도 있겠지만 정말 평생에 걸쳐서 긴 시간 동안 꾸준하게 결과를 얻는 것도 있겠고요. 그렇다면 신앙은 어떨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앙에서 결코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기도는 어떨까요? 우리가 지난 7주간 감사하게도 말씀기도학교를 하면서 기도에 대해 배울 기회가 있었어요.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렇게 배웠고, 이제 오늘 오후에 이제 마지막 강의를 하는데요. 그 강의에서 주된 내용은 기도가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또 그 깊은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간구할 수 있다. 그것이 계속 공통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걸 강조해 드렸는데, 근데 그 내용을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가 너무 수동적인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마침 오늘 말씀기도학교 마지막 주를 하는 줄 알고 준비해 주셨다는 듯이 수동적일 것만 같은 그 기도의 자세에 긴장감을 던져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기도에 대해, 그리고 더 나아가 신앙에 대해 무엇을 배우고 깨닫고 또 실천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복음서 내용 중에 한 비유가 등장해요. 어떤 사람이 잘 시간이 되어서 잠자리에 누웠는데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군가 봤더니 친구가 찾아왔어요. 문을 두드리면서 다급하게 하는 말이 빵을 빌려달랍니다. 사람이 다쳤거나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 빵을 빌려달래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이 더운 날 찬물로 시원하게 씻고 에어컨 틀어놓고 잘라고 다 누웠어요. 일어나기 세상 귀찮은 그런 상태인데 갑자기 친구가 와서 문을 막 두드리면서 우리 식으로 하면 쌀 3홈만 좀 빌려달라고, 이게 3인분이더라고요. 쌀 3움큼만 빌려달라고 그러면 얼마나 귀찮고 또 황당하겠습니까? 근데 더 황당한 건 빵을 꿔달라는 이유예요. 자기 친구가 여행 중에 들렸는데 대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사막이잖아요. 사막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밤이 되면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막에 무슨 가로등이 있었겠습니까? 길을 잃기 아주 십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낮에 이동을 한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친구가 낮에 왔더라면 음식을 어떻게든 준비해서 대접을 했겠죠. 근데 갑자기 그렇게 밤에 올 줄 알았겠습니까? 밤에 찾아오니 음식을 준비했을 리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이야기했던 것이 중동의 환대 문화가 얼마나 그들에게 중요한가 하는 거였잖아요. 왕처럼 융숭하게 대접을 해야 되는데 집에 아무것도 없다 하니 당장 옆에 있는 친구의 집에 가서 빵을 빌려달라고 할 정도가 되었던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게 한밤중에 웬 소동인가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 끝에 반전을 숨겨놓으셨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죠. 누워있는 사람이 빵을 빌려줄 만한 그 사람이 침대에서 이렇게 대답하겠냐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난 아이들과 누워갖고 지금 너무 편안한 상태인데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해준다는 얘기죠. 왜 그런가 하니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 빌려주는 건 아니래요. 뭐 때문에 그렇대요? 졸라대는 것 때문에 빵을 빌려준다는 거예요. 물론 친구니까 가서 졸랐겠죠. 근데 그 친구라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 계속 졸라대는 이유 때문에 빵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이 졸라대는 것의 의미를 보니까 뻔뻔함, 무례함, 또 고집스러움, 끈질김, 담대함 이런 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의미로 미루어 볼 때 빵을 빌려달라고 한 친구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 문을 두드리지 않았을까? 얼마나 귀찮게 했을까? 우린 충분히 상상해 봄직합니다. 그냥 한두 번 요청하는 게 아니라 진짜 문 열어줄 때까지 문을 두드리면서 빵 3개만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졸라대는 모습을 우리에게 기도의 자세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한마디로 하면 뭐겠어요? 졸르라는 거잖아요. 졸라대는 것,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으로 표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늦은 밤에 자기 손님 대접하려고 남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 그 무례하고 뻔뻔한 그 친구처럼 끈질기게 조르고 구하면 찾으면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무 것이나 조르기만 하면 다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마치 당첨 100% 복권을 주신 것처럼 아무거나 얘기만 해 이런 걸까요?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경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일단 기도하지 않아서 얻지 못한대요. 그런데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건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구한다고 받을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무엇을 어떻게 누구에게 졸라대는 것이 중요한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비유를 들려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그것이 부러웠던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수님 기도 마치시고 나오는데 요한이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 보시면서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암송하는 주기도문의 내용과 오늘 본문에 있는 기도문의 내용이 약간 차이가 나거든요.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긴 것이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 우리가 암송하는 내용이고 저쪽에 좀 짧은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이 사본이기 때문에 사본이 전에 내려오는 과정에서 마태복음에서는 이거를 더 첨부해서 넣은 것이고요. 누가복음에서는 그걸 다 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안 덮으셨으면 한번 보시면 거기에 각주가 달려 있어요. 다른 사본에는 이게 있음, 다른 사본에는 이게 있음 이렇게 써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나 핵심은 똑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실 텐데 기도하는 우리가 당신의 자녀요 또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달라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 무례하고 뻔뻔하고 고집스럽게 또 끈질기게 기도할 그 기도의 기준과 내용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할 기도의 내용이라고요. 사실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하나님 말씀도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무리 구하고 아무리 또 두드리고 우리가 찾는다 해도 우리 스스로 얻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구할 때 주시는 것도 아버지시고 두드릴 때 열어주시는 것도 아버지시고 찾을 때 찾게 하시는 것도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한 자료에선 얘기해요. 누가복음에서는 우리가 영적인 필요와 일상적인 걱정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인정한대요. 근데 어떤 부당한 이득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정신에 어긋나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기도가 응답될지는 몰라요. 그럼에도 이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확신을 준다는 거죠. 우리가 결과를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래도 기도해라, 꾸준하게 두드려라, 꾸준하게 찾아라 말씀하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찾는 행위 속에 정말 그 무례하고 뻔뻔하고 끈질기지만 그럼에도 계속 찾는 그 행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뿐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듯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함축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두 번째 이야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기도를 꾸준히 할 때 선물을 주신대요. 그리고 선물은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 안에 거하게 되고요. 그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그 성령 안에 거하면서 성령으로 간구하는 사람은 아버지께 직접 마음을 통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그렇게 자신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자, 성령의 열매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기쁨, 화평, 안내, 선함, 신실, 온유, 절제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면 그 삶을 다른 무엇과 어떻게 비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리고 그것을 끈질기게 구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을 봤어요. 자, 그러면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는 해야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그것이 이제 우리의 다음 고민이 돼야겠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당신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가장 큰 목적은 바로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생명을 구원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려는 가장 주요하고 큰 목적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골로새서 말씀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이 교회 역시 이 구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이를 위해서 가장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았어요. 티끌 같은 나의 말도 한 번만 더 들어주십시오. 50명이라도 45명이라도 40명이라도 30명이라도 아니 10명이라도 있으면 저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그렇게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과 그렇게 끈질기게 이해할 정도로 기도했던 모습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할 텐데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요. 시작. 이 땅에, 이 지역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학교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소서. 그 일에 우리와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거하는 모든 영역에서 만나고 관계하는 이들이 구원받게 하소서. 아멘. 이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한밤중에 찾아가 귀찮게 하는 그 친구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구원을 간구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그 성령 안에서 더 뜨겁게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더불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졸라대며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